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장을 보여주시고요. 네, 다음 장입니다. 예, 서론으로 이제 흔들리는 마음, 그 틈을 파고드는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 앞에 설 때가 많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사무엘상 19장은 바로 그 모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왜 살인마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왕이 어쩌다가 괴물로 변해버렸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서늘한 배후를 공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과 그 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에 대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 처음부터 악기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작은 시기심 하나가 그의 영혼에 도단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고, 또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미쳐 있을 때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내서 머리를 상쾌하게 하고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이익이 어디 있어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포상을 해도 부족한데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도 와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단은 왕자고 다음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이런 아버지의 편파적인 지시에는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이 이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였던 거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너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들에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구명 노력을 하려고 해요.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다윗을 숨어 있게 만들어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맘만 먹으면 다윗을 포박해서 아버지께 바치고 다시 한번 신임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같은 들에 사울왕, 요나단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설득에 사울의 마음이 잠시 녹아내립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맹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다윗은 우리 집안 은인인데 하며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지점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이 여기서 이제 또 공개가 된 거예요. 사울의 결단은 진심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뿌리 박힌 질투라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인간의 의지로 자꾸 통치하려고 하는 길은 어리석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로 인해서 다시 불신앙 상태로 돌아가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불러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모든 것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사울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보였어요. 다윗은 자기의 역할인 또 천부장의 역할을 천부장의 지위를 잘 감당해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요, 왕에게 대한 그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임무에 이제 너무 충실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윗이 어디든지 가면은 이기게 하는 현상,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저렇게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 사울왕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신하들도 왕의 명령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입장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에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날 밤에 도피하여. 다윗은 이제 자기 역할에 충실했죠. 블레셋 공격을 이제 막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적인 사탄의 공격, 사울 왕한테 이제 자꾸 스며드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까지 한 거예요. 천부장인데 음악 연주까지 하는 그런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화가 깨지고 다시금 이제 광기가 폭발하는 그런 궁정의 현장을 갖다가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다윗이 다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베풀어야 마땅하거늘 사울의 반응은 차가운 창날이었던 거예요. 수금을 타며 왕을 지키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온 힘을 다해 단창을 던집니다. 뻥 하고 이제 던져요. 공기를 가르는 그 비정한 소리와 함께 창이 다윗의 머리 곁을 스쳐서 벽에 깊이 박힙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다윗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시도를 막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창을 던졌지만 그 창이 날아가는 궤적을 통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울의 광기가 아무리 치솟아도 악신이 아무리 집요하게 다윗을 노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윗의 머리카락 한 털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던진 왕은 다윗을 죽이는 병기가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안락한 왕국에서 끄집어내어 참된 왕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향한 계획을 바꾸셨어요. 더 이상 사울의 궁전이라는 안전한 감옥에 다윗을 두지 않으시고 그를 광야라는 진정한 왕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창지를 허용하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요, 수금을 타듯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헌신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창이 막 날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더 넓은 사명의 땅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 안전지대를 마구 흔들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나라와 박힌 시련의 창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의 배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창끝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손을 떠난 창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순간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뒷배후를 들춰내고 있어요. 악신은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왕자와 비교 의식에 머물러 있을 때 악한 영은 사울의 그 불안한 심리를 타고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사울이 결심했던 맹세보다 사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시기심을 악신이 자꾸 부채질하자 그의 인격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제는 눈물로 화해했던 장인이 오늘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사위의 심장을 겨냥을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이용하여 우리를 비참한 파괴자로 전락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이제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지만 돌아와서서 누군가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비참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울의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 광기가 폭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람을 지켜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먼저 암살 체포조를 미갈이 이제 있는 집, 다윗이 같이 사는 집으로 보내서 집을 도망 못 가게 이제 포위를 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집을 습격해서 다윗을 잡아서 사울 앞에 끌고 가서 죽일 계획이었어요. 이 비정한 아버지는 딸의 사랑마저도 빼앗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미갈, 자기 딸은 과부가 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은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해요. 아버지에게는 반역이어도 미갈은 사랑을 지키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지키려는 이 계획 속에 미갈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의 딸이지만 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다가 우상을 눕혀요. 우상을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눕히고 그 다음에 머리털 모양을 만들어서 그 머리 위에다가 해놓고 다윗의 옷을 입혀고 이불을 덮어놓은 거예요. 아침에 전령들이 와서 다윗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미갈이 다윗이 이제 병들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사울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사울이 가서 끌고 와라, 침상째. 그래 침상을 끌고 오려고 가서 살펴보니까 우상으로 위장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화가 나서 미갈을 다구쳐요. 그러니까 이같이 이제 다윗이 미갈은 얘기를 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미갈이 이런 기지를 발휘해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것도 원수를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원수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게 두 사람이 요나단과 미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찾아간 곳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마라는 것은 지역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무엘이 집이고요. 그 다음에 라요시라는 뜻은 거처 기숙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 선지자들이 많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먹고 자면서 후진들을 양성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에 신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절 19절이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밖에 없었어요. 그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우리의 기도가 스며 있는 곳,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 또 주의 종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수배를 당하고 이제 쫓겨다니고 있을 때 숨어 있던 곳이 성 지하에 있던 이제 개척교회를 숨어 들어갔대요. 그곳은 이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그곳에서 이제 수배를 피해서 한동안 지냈고, 당시 이제 자기를 돌봐준 목사님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이게 수배당하는 학생들의 피난처가 바로 교회였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고발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은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사울은 또 그 뒤를 출격해 쫓아오고 또 다윗이 숨으면 그걸 또 찾아내. 그리고 다윗의 집 앞에 이미 자객들이 쫙 깔렸어. 막 포위에 겹겹이 쌓는. 그래 요즘 말로는 이게 좌표가 찍혔다. 좌표가 찍혔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릴러 같은 영화 이야기가 갑자기 코미디로 장르가 바뀌는 지점이 생겨요. 다윗을 잡으러 온 특수부대원들이 갑자기 현장에서 무기를 버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세 차례나 이 체포 군인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장소에 도달하는 순간에 예배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입구에 도착하면은 사무엘과 제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본 특수대원들도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설기등등한 특수부대원들이라 하더라도요 순한 양으로 만드셔요.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사울의 군사들이 이제 라마 나윗이라는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살기 가득했던 눈빛이 다 풀려버리고 입술은 자신도 모르게 찬양을 읊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뭘 잘해서 쓰는 방어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인 통제였고요. 관건적인 통제였던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정밀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들의 혀를 주장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묶으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2, 23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마 나요스에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예언을 하였으며. 하였으며 다음 장도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세 차례 이제 자객들을 보내고 이렇게 체포조를 보내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직접 창을 들고 왔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또 라마 나요스에 도착을 하니까 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바닥에 누워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해. 대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뭐길래 우리가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세상의 창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은 길인데 주님이 먼저 앞서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묶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신 것도 방법이 되죠. 도망가기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예 다윗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아예 묶어버리셨어요.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들은 창을 던지는 대신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예요. 원수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종교적 행위가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울이나 군인들도 예언을 했어요. 찬양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압도되어 예언하는 것과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막 집회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속 시원하라고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라는 형식을 피워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나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은혜의 현장에서도 벌거벗겨지는 수치만 당했을 뿐이지 사람이 바뀌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은혜를 체험하는 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체험하는 자를 넘어서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바뀌어야 돼요.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피난처는 예배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곳이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나를 해치려 하던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그 거룩한 그 공격이 그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다 녹아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이요. 네. 왕궁은 흘려도 하나님의 나엿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광기 어린 창끝과 다윗의 절박한 도망길을 함께 걸어왔어요. 누군가는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수금을 타며 악신을 쫓아내려고 했었고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을 뿐인데 왜 그에게 돌아온 이 보상이 단창과 도망자라는 신세여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역전을 보세요. 다윗이 화려하지만 살기가 가득한 사울 왕궁을 떠나서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라마 나요스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 자객들이 성령의 압도를 당해요. 심지어 직접 칼을 들고 찾아온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벌거벗겨진 채 엎드려져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시기의 창, 질병의 창, 가난한 창을 던지며 우리를 끝장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끝이 당신의 자녀를 꿰뚫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위험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왕궁이라는 안일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숨쉬는 곳 라마 나요스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믿었던 왕궁에서 날아온 창에 맞아 마음이 찢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창을 던지는 것은 사울이지만 그 창의 궤적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나요새 머무르고 계시면은 어떠한 악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나를 향해 날아오는 창끝을 보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창 너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격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을 닦고 사무엘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적 라마 나요스로 우리 모두 가십시다. 세상의 왕국은 흔들리고 무너져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의 품 안에서 오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